오늘은 9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너희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제일 처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건 농담식으로 이렇게 할 때 그냥 인간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주장과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옛날에 맹세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그 약속의 어떤 그 정식 포멀한 하나의 그 의식으로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권위자 앞에서 자신들보다 더 높은 권위자 앞에서 자신의 약속을 이제 확인해 주는 컨펌 받는 그 시간이 바로 맹세였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좀 이게 정리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과 36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것에다가 맹세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어떤 약속을 확증시켜줄 그런 존재가 세상에는 없다.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간접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성이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 생각도 왔다 갔다 모든 세상의 것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12절의 그 뒷부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 하면 정죄는 면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바로 알아서 아는 것대로 행동하라.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는 맹세만 하지 말고 자신의 말에 대해서 맹세만 말로만 하지 말고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 아닌 것을 분별해서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온전하지도 않은 세상 것과 사람들 앞에서 맹세만 하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만 하지 말고 그리고 엉뚱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로만 하는 맹세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자신의 옳다고 믿고 말한 것만큼 지키면서 살아가라. 말로만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내가 믿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깨달은 바를 행하는 성도.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라. 그런 말씀을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13절로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희비애락이 교차가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앞부분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도전받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yes도 있고 no도 있고 wait 기다리기라 말씀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no but yes. 아니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닌데 나중에 가봤더니 그게 결국은 yes였더라. 그런 어떤 신비로운 응답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면서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요. 깊은 기도를 하게 돼요. 작정 기도를 한다든가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철야 기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작정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깊은 하나님과의 체험을 하게 되죠.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에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새로운 삶의 전환기가 됐던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만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어떤 응답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이게 기도의 더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가 노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발 딛고 살고 있는 존재예요. 땅에 껏 쫓아다니는 그런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올라가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치 우주선이 로켓 같은 것이 하늘로 올라갈 때 엄청난 그 파워를 뿜어냅니다. 꽝 하면서 올라가죠. 그러면서 한참 올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대기권을 딱 빠져나갈 때는 뭐 저절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전혀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에 묶여 있었던 삶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래 깊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영역을 뚫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서 그때 와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이 되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강과 은혜가 맛보아지는 경험되는 그러한 경지,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또한 기도는 나의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카운셀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깊이 기도하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에 내 마음에 있던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혼탁했던 어두운 마음들이 녹아지면서 새로운 은혜의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네, 소리 높여 왕께 찬송 부르네. 이 찬양하네, 기쁨으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몸을 움직입니다. 율동을 하고 손을 올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몸짓으로.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로 내려가서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치유의 표시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기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치료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에 그런 어떤 치유를 위한 어떤 예배라든가 기도 이런 시간이 있으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치료받으라 그러죠.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으라.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 특별히 이 중보기도, 아픈 분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아픈 분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치료해 주신다고 했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픈 분을 위해서 우리가 인사치레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약속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여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6절에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서로 나의 죄를 고백하라. 서로 잘못 있었던 것, 관계의 문제를 풀어라. 또 서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내 안에 죄된 것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의 통로가,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16절에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의로워졌을 때, 또 십자가를 붙들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특별히 이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간구의 기도를 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될 것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행여나 방해하는 죄된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다 처리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또 기도가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픈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중보기도가 주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기도요, 중보기도가 영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그대로 내가 믿고 고백한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